시험 잘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거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이래?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약주로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여보, 지금 뺐다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데이트나 할까? 연차사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무슨 왜? 내가 맛 좀 안 해놨는데? 가자. 어떨까?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줄게. 은우야. 너와 걷는 이 순간은 나에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들. 괜찮았어 오늘 하루 힘을 내요 우울해도 거울을 보며 바라보며 그냥 웃어줘. 괜찮았어 오늘 하루 걱정 마요 내일 하루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수고했어 오늘 하루 용기는 내 발걸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안녕. 잘생겼지? 수고했어 오늘 하루 칭찬할게 너의 하루 넌 잘했어 최고였어 이 밤을 편하게 즐겨. 넌 잘했어 한참은 더 따뜻할 우리의 날들. 이 메시지가 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오늘 점심시간에 수육을 주잖아요. 지팡이교회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아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참 고마워, 감사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에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은 1월달에서 6월달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보다 나은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한다면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해방기념일입니다. 이 수장절은 1년을 수고하여 거둔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를 또한 말해요. 그리고 맥주절은 상반기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이 1년을 감사하는 지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이 맥주절은 상반기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 가운데 표현할 수 없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죠. 뜻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뜻은 알겠는데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고 또 그 뜻이 너무 광범위해서 속 시원하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는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3월달에 하늘나라에 먼저 간 제 동생이 있잖아요. 남동생. 그 친구 휴대폰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카톡 소리가 똑딱 나길래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누구한테서 온 카톡이냐 보니까 우리 동생의 아내 되는 제 재수씨가 보낸 카톡이었어요. 자기야 보고 싶다. 사랑한다.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엄청나게 긴 장문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밤 11시 많이 넘었는데 제가 통 울어버렸어요.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정말 우리가 있을 때 잘하지 못한 부분들, 사랑이란 단어를 몇 번이나 곱씹어 하는 제수씨의 그 글을 보고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우리 곁에 너무나 많아요. 사랑, 인간의 정, 아니면 아름답다라는 단어들, 많은 뜻이 함축이 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는 거죠. 한마디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죠.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대서 고시를 준비하는데 우리 동기 전도사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친구가 물어요. 전도사님,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은혜가 뭔지 물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함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 대답이 나왔지만은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들아, 우리가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니까 웃음바다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급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심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게 체험되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 은혜가 다르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은혜지요.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해진 것이 은혜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받는 것이고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은혜를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해요. 먼저 횡이라고 해요. 경건한 자,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라하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을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또 세 번째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아는 것을 구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요, 카리스라는 단어로 표현돼요. 이 말의 뜻은 성령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구속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공헌에 관계없이 거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면 정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은혜를 더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누구에게나 그토록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아무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일은 상반기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감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 특별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에 대해 살펴볼 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잘 하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족. 오늘 자족하는 말 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기 위하여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배가 고플 때나 부유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느 때든지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갖고 있고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우월의식으로 저절로 기분 좋게 감사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거나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그와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까닭없이 불안 마음을 갖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소위의 많고 적음을 본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실과 보이는 물질을 목표로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무엇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처럼 사기치고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떼돈 번 다음에 몇 년 감옥에 갔다 와도 부정한 돈 때문에 큰 소리 치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단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보다 소유의 많고 적음과 좋은 환경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를 하지 못하니까 자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울어대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무엇을 달라고 불평하면, 그리고 보챈다면 기분 좋게 응해 주겠습니까? 못마땅하고 귀찮게 얘기를 거지요. 야단을 치든가 못 들은 척 하든지 아니면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주의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감사하는 중에 도와달라고 한다면 어찌 야단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식은 주면서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족하는 자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달빛을 보고 자족하고 감사하면 햇빛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7날의 빛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없다고 불평하고 아프다고 짜증을 내고 배우지 못하다고 열등감을 갖고 추하다고 부끄러워하거나 비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족과 감사는 소유에 많고 적음이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 감사하면 자족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데서 감사하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알지 못한 데서 감사하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아름다움은 없어도 자족하면 예수님께 사랑받는 신부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카리스입니다. 혜입니다. 그런데 자족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족하고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반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은연중에 기가 죽고 화가 나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감사해지 하면서도 혈압이 올라가고 감사는 벌써 멀리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족할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입니다. 13절을 한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족하는 것은 내 힘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기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자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감사함을 합니다만 누가 감사함을 잘할 수 있습니까? 오래 교회 생활했다고 믿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직분이 있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면 성령 충만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채찍에 맞고 옥에 들어가도 병들어도 비방과 박해를 당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능력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감사를 잘 하려면 은혜로운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한 이유는 자기가 당한 괴로움에 이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고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이제 떠나는데 언제 다시 만날까? 떠나는 사람 잡으면 무엇을 하나?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석방시키나? 다들 멀리 떠난 바울에게 등을 돌리며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빌립보 교인들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믿음이요 감사가 더욱 넘치는 생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뭡니까? 복음 전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서 신체의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로마의 군사와 유대인이 그를 빈틈없이 감시하잖아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적 사명이란 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그는 심적으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병들었습니다. 사형수의 입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독함과 궁핍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환경에서 오직 빌립보 교회들이 선교비를 보내고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편하고 놀기 좋은 곳, 일하기 편한 곳, 돈 버는 곳, 내 취미에 맞는 곳, 그 장소와 시간이 어떠든지 길을 쓰고 참여하러 가죠. 그러나 바울처럼 괴로움이 있고 눈물과 희생과 고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어도 할 수만 있으면 슬슬 피하러 가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 하나님의 관계없는 모임을 단호히 깨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힘써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열심을 갖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 모임, 셀 모임, 전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에 힘써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멋지게 감사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성령을 받았습니다. 500여 사람들 중에 겨우 120명 뿐입니다. 120명 문도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500명 중에 120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이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또 지나고 보니 성령 받는 일보다 자기 일의 비중을 더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일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를 만나야 돼요. 돈벌이를 나가야 돼요. 시험 공부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한 사람씩 흩어갔습니다. 결국 끝까지 남아서 기도에 참여한 120명만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의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들이 계속적으로 체험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봉사를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일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감사가 생겨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지팡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렸더니 마지막 음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에 있는 마지막 남은 먹고 죽으려가는 그 음식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생명이 닿는 날까지 음식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큰 은혜잖아요. 감사의 비결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번 맥주 감사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 하려면 모든 일에 자족하십시오. 내가 자족하지 못하면 결단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쁨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잘하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금년 상반기를 어떻게 지냈으며 누구의 보호를 받았는지 잘 생각하고 힘써 주님께 드리시기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2023년도에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족하며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의 자리, 존귀한 자들이 존귀한 것을 계획하듯이 지팡이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여 풍성한 은혜를 날로 더 갑절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한 계단 한 계단 승리하며 올라가는 우리 지팡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